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참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들은 특별히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정,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영적인 가정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온라인이든 직접이든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559장 통일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이 꽃가루가 심했던 봄철도 지나고 더위가 시작되는 이제 5월에 이제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어김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제자리 걸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또 주님의 그런 목적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모든 일들이 너무 일상생활화되어 아버지 안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너무 몸이 건조하기 쉽사오니 주님 그때그때마다 생명수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름진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저희들이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제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또한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거리가 있을 수 있겠사오나 주님의 영적으로는 늘 하나가 되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현장과 또한 각 처소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심령 안정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심령마다 주님의 시원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난 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난 만난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만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받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잘 성장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일로 또한 여러 가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고민거리로 출타했거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심령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평강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견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이제 4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주일, 이것은 마더스데이죠. 세 번째는 부부주일, 네 번째는 청년주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또한 그때 그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건전한 이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야 거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이 시대에 일꾼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어린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로마의 어떤 힘의 지배 속에서 강한 것이 선이기 때문에 약한 건 늘 역사에서 낙오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양육, 강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힘을 강한 자가 빨아먹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강자만이 역사 속에 살아남아서 결국 역사는 그 사람들에서 발전해 간다. 그런 이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니다. 약자도 잘 살 수 있다. 연약한 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그 대표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유약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아기도 어린데 힘이 없는데 거기다 어리니까 약하고 또 약한 거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근데 그 같아야 천국 간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 많이 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아름다워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꼭 애기만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약한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면 천국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가 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구나. 이때가 바로 내가 천국을 경험할 때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서는 세상에서도 부모 공경 다 얘기하고 일반 우리 교회에서도 부모 공경 얘기 다 하는데 왜 특별히 이걸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우리와 다른 것은 세상은 그들의 방식으로 부모 공경하지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게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는 뭘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밝은 상태에서 밝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왜요? 밝으니까요. 부모 공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주일에 부부 주일입니다. 부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은 남성에게 여성에게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둘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나오니까. 이런 말씀하기 죄송하지만은 우리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또 예수님 시대는요,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사람 측에 안 들어갔는지 남자만 이렇게 서 있어요. 성경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단 그 둘이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신약 마태 예수님도 또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니까 부모가 멀리 살아라, 부모를 내몰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의 심령 가운데 너도 스스로의 자존적인 존재가 되라. 왜요? 인간은요 다 엄마 아빠한테 온 거거든요. 이게 제 DNA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DNA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 거고 너는 너다. 그게 떠나는 겁니다. 자존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안 떠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특별히 태아에 있을 때에는 엄마와 이 태아는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먹는 걸 태아가 먹고요. 엄마의 감정이 태아의 감정이고요. 엄마의 생각이 태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자기 인격이 없는 거예요. 엄마께 자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젠 엄마가 주는 거 먹지 말고 네가 먹어라. 그래서 하는 게 탯줄을 딱 자르는 겁니다. 탯줄을 왜 자릅니까? 탯줄 자르면 그동안 뭐든 먹을 게 엄마가 다 해서 최고 좋은 걸 먹었는데 이제는 내 입으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모를 떠나라. 네가 먹어라. 부모를 떠나라. 안 떠나면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분 보면 이런 분이 계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너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요 남편이 자기 엄마 감정을 받아가지고 여보 왜 그걸 그렇게 했어 하고 자기 감정이 엄마하고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너는 지금 네 부인하고 하나가 돼. 그래서 성경은 너와 네 아내가 하나지 너와 네 엄마가 하나인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전 시대라는 겁니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릴 때 그럴 때는 너와 어머니가 하나였어. 그러나 일단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떠나야 성숙한 사람이다. 더 나가서 떠나야 나도 부모가 되거든요. 내가 부모가 돼야 나의 부부를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안 떠나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러분도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실래요?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그 부모님 원치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와 내가 과거에는 하나였어요. 먹는 것도 하나, 감정도 하나, 생각도 하나. 그러나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왜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1 플러스 1은 2인데 1 플러스 1은 1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1은 불완전한 1이에요. 근데 플러스 1, 한 고1도 불완전한데 합쳐지면 1은 완전한 1이에요.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남자 되신 여러분, 여자 앞에서 잘난 척, 완전한 척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원래 일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 이렇게 다른 일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 합쳐진 그 일은 완전한 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제가 영어를 하면 앞에 있는 one is imperfect one plus imperfect one equal perfect one. 제가 그걸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장면이 들어가요? 네. 제가 앞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고 1이다. 근데 좀 앞에 있는 1은 좀 이렇게 약간 불완전하게 1이고 뒤에 있는 1 완전한 표시 합쳐졌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부부가 상호 경쟁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원래 부부 관계는 상호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거든요.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이 내 몸이 안 되면요, 이웃이 경쟁이 되니까.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내가 덜 갖는 거예요. 흔히 세상 말로는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죠.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뭐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요? 사촌하고 나하고 경쟁이 된다고 말입니다. 아니, 사촌이 땅 사면 내가 거기다 내 집 지으면, 아니, 사촌이 땅 사면 기쁘지. 그건 상호 보완이잖아요. 상호 경쟁이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좀 나으면 우월감이 생기고 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족한 남편 가운데는 아내 지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자기 도취적 지배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똑똑하면 싫어해. 그래, 너 잘났어 하고. 제가 존경하는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하시면 종교에는 야, 그만 똑똑해라 그런다. 근데 그 많은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남편과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를 하거든요. 우리는 상호 보완입니다. 남편이 돈 많이 벌고 좋으면요, 그게 아내 거예요. 아내가 인정받고 사회생활 잘하면요, 그건 남편 거예요. 왜요? 하나니까요. 여러분, 요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까지도 상호 경쟁 속에 살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가정이 힘들어요. 사회에서도, 사회라는 것은 어차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본주의 구조 속에는 자본을 향한 경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그렇다 치더라도 집안에 들어가서만은
그 경쟁에서 해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걸 상대방이 채워주고 상대방의 여유 있음을 내가 받고 그러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뭐 이미 20년 30년 살았고 아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혼자 사는 어떤 은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 독신으로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일지라도 영적이든 친구든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나에 있는 걸 그 사람에게 주고 내게 없는 걸 그 사람에게 주고받는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이 주고받는 게 있는 그러면서 그게 하나가 될 때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에게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주고 교회는 그에게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이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일반 단체가 못하는 걸 교회가 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이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이혼이란 단어를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20년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후회나 혹은 이혼의 이자라도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저도 센츄럴 처치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이혼에 대한 부분을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도 본문이 그런 본문이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건전한 성경적 이제 견해를 가지고 우리야 이미 뭐 3, 40년 살았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후배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할 때 여러분이 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혼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혼을 오케이 하는 파가 있었고 이혼은 안 된다는 파가 있었어요. 재밌는 건 현실주의자들은 다 이혼을 오케이 했어요.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바리새인들. 반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혼자 고독한 수도원 생활을 하는 부리들,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 원래 그 시대는 SNF파라는 게 있습니다. SNF파는 이혼을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헤롯 지적할 때 그거 지적했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이혼한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헤롯도 동생 이혼시키고 그 동생의 처를 지가 가졌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께 문제가 안 되는데 헤롯은 막 지적하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죠, 헤롯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아주 참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뭐예요? 물어나고 요거만한 끄트리만 있으면 이혼한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냐면요. 부인이 남편의 옷을 잘못한다든지 남편의 식사를 망쳐놓으면 그 이혼 사유가 됐다니까요. 그 시대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남편이 싫으면 버리는 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영어 성경이 재밌어요. Any kind of reason. 어떤 거든지 끄트머리가 있으면 당시 사람은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시대에도 이혼을 오케이 하는 파가 있고 안 된다는 파가 있죠. 심지어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혼하신 분 실제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현실에 충실하는 분은 찬성하는 쪽이고, 현실보다는 어떤 그 거룩 생활을 강조하면 반대하는 측이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 입장입니다. 예수님 뭘까요? 예수님은 이혼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법이 아니고 진정한 법은 사랑의 법이다 하면서 사랑 가운데 이혼을 허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허용.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혼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너희들은 한 가지만 있어도 이혼하지 원래 하나님 안 그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돼.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겹치는 이 부분.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보다 인간의 삶을, 생명을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윤리보다 여성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보다 그 여성의 라이프와 여성의 생명을 더 존중하셔요. 그래서 나온 것이 구약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서 발견되거든.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네가 목격했거든. 야, 구약이 이래요. 놀랍죠. 여러분 혹시 인터넷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이 있으면 신명기 24장 1절을 찾아보세요. 남 소문 듣고 의처증, 의부증하고 네가 봤어? 네가 발견했어? 지 상상 속에서 아내는 그저 교회 갔다 왔는데 뭐 교회 너 누구 집사하고 너 차 마시러 갔지? 지 상상 속에서. 신명기 1절 네가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 조건 하나입니다. 더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그걸 네가 용납할 수 없으면. 이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그게 네가 기쁘지가 않아. 이 두 가지 합쳐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네 눈으로 안 봤으면 살고 또 하나 네가 네 마음에 허락이 되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 시대에 그래야 그 여인이 살 수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성에게는 토지 이게 없거든요. 남성이 경제활동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 이 두 가지가 내가 직접 봤고요. 나는 그걸 도저히 잠잘 때마다 생각나서 난 도저히 그걸 허용 못해요. 그래? 그러면 마지막 수단이 있다. 이혼 정서를 네가 써라. 왜 이혼 정서를 쓰라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뭐 서류하는 공증 맡으려면 힘들죠. 프로세싱을 어렵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불해라. 그 시대에 이 공적인 법적 문서를 만들려면 제사장의 어떤 그 요즘 말하면 사인, 제사장 인정이 있는데 그때 되면 값비싼 이 동물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낙헌제나 이런 걸로.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에게 줘라. 근데 그 이혼 증서를 가진 여인은 그것 때문에 나는 이혼녀야 인정받는 게 아니고 떳떳하게 네가 좋아하는 다른 남자하고 살아라. 야, 성경 놀라워요.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라이프와 인간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까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조그만 이유만 있으면 아내 내버리는 거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한 거라고. 이혼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라고. 사랑이 없어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래도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남편의 생명도 사랑하시거든요. 남편의 라이프도 사랑. 그래? 그럼 네가 비용 들여서 아내 살길 다 마련해 줘라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마지막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면 간음이다. 간음이라는 당시에 큰 죄거든요.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건 사형이다 그 말입니다. 간음은 사형이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더 가슴이 뜨끔할까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려면 목숨 걸어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려면 너 죽을 각오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니? 예수님, 너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분들을 보면 당시 그들의 신분이 천했거든요. 7 귀신 나가고 근데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너 그렇게 사랑하니? 그럼 받아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 여인들이 다 감복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예수님이 그리워서 복음서를 쓴 겁니다. 우리 정경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다 그래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걸 본 분들 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설교하는 이 부분입니다. 부모를 떠나세요. 여러분,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멀리하라, 부모님과 따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독립해라, 자존해라 그 말입니다. 너의 과거에 매이지 말라. 어머니가 너에게 심어줬던 감정, 생각으로부터 네 걸 가지라고. 그리고 네가 부모가 되라고. 두 번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 부족과 부족한 사람이 합쳐지니까 하나가 되는 거. 1 플러스 1이 1이에요. 제가 실은 이거 어제 저희 막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혹시 저한테 시간 주면 얘기하려고 여기 싹 써갔는데 주의하시는 목사님 저한테 시간 안 줘서 제가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앤드루하고 소망이 작년 2월 2일에 약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 한 거죠. 하고 이제 예스하고 15개월 지나서 작년부터 그 준비했거든요. 작년부터 지들 아이들끼리 좋아하는 그죠 우드스탁에 있는 그 베뉴 우리만 예식장이죠. 다 예약해 준비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3월부터 밀어닥친 코로나 바람 때문에 그 문을 닫았어요. 할 수 없이 장소를 찾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교회 터가 좋겠다 싶어서 옛날 우리 예배드렸던 그 추억이 있나 거기 가서 그 뒤 가든이 멋있거든요.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3번 찾아갔는데 전부 문이 크로스되고 심지어 UPS가 왔는데도 한참 출하다 그냥 UPS 되돌아가더라고요. 거기 클레어 목사 새로 오셨는데 1년 임시 목사님 전에 계신 분 같으면 더 잘 통했을 건데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교회 프로퍼티 벗어나서 교회 프로퍼티 벗어는 그 다리 그쪽에서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양해를 구했어요. 이번 토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저 빌딩이 아무리 컨택을 안 돼서 크루스 돼가지고 우리 여기서 한 30분 할 테니까 혹시 봐도 돼도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I got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개 있는 사람들이 그 밑으로 개 많이 끌고 다니거든요. 저도 아는데 그때는 전부 개를 집안에 놓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했는데 제일 아쉬운 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제일 아쉬워요. 물론 이제 그 메뉴 오픈하면 여러분 다시 초청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레모니얼 리셉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서운하셔도 좀 참으셔요. 뭡니까? 완벽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는 거예요. 주님은 둘이 하나 되라고. 1 플러스 1이 세상은 2지만은 사랑 안에서 1이라고. 근데 그 일은 큰 일이죠. 두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혼에 혹시 있을 때마다 여러분 윤리적인 잣대를 대지 말고 생명의 잣대를 대라. 생명의 잣대를 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다 합쳐줘야 네가 발견하거든 또 네가 그것이 도저히 기쁨이 안 되거든 용납할 수 없거든 그래 나만 살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돼서 너무 자기의 섣부른 윤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내가 미리 선입관 갖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삶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건강한 그런 가정됨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주일 부부 주일을 지납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 가지 결혼하면 한 가정이 깨진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여 성경에 이 둘이 하나 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쾌하게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합쳐서 완벽한 하나가 된다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제 심리적 부모 모든 이런 걸 떠나라고 그리고 윤리적 기준보다 삶과 생명에 더 소중히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기름진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정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이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부모를 떠나며 둘이 하나 되며 저들의 에너지가 온전히 생산적인 에너지로 쓰여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 278장 즐거워
전에 오늘 강단에 이제 어제 결혼하고 우리 소망연주로 감사 헌금 바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아쉽죠? 네, 우리 아이들도 특별히 연주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연주를 참 잘 따르는데 맞아요. 그 주일학교 애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고요. 맛있는 것 좀 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걔도 친구가 많은데요. 하나도 초청 안 했고 이제 LA에서 그 부모님 그 가족도 어렵게 왔어요. 결정 못 하고 있다가 지난 수요일 날 와서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특별히 어떻게 되나 저보고 물어본 분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부탁드렸는데 기도해 주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 아이도 그 에모리고 그 왼주로 제 사위도 이제 다운타운에서 법무법인 일하기 때문에 미드타운에 이렇게 신혼살림 잘했습니다. 어제 그 부모들이 가서 그 아파트 둘러보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목사님 너무 아파트 좁은 거 얻어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어이구 아파트는요 제가 보면요 옥상에 수영장이 걸 수영장이고요 밑에 그게 있어. 아파트 안에 슈퍼마켓 스프라우트가 거기 아파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스프라우트 가면 신선한 채소나 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혼살림 잘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는 15년 넘게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소에 잘 자랐고 현재로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봉사했고 둘이 사귄 지 7년 됐습니다. 우리 야외배 때 전부 기억나.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정 좋아지면 여러분 정식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 대접 꼭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부주일로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이 성경적 하나님 원리를 다시 한번 알고 있었지만은 확인받습니다. 하나님 참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심리적으로도 이제 성인 아이처럼 겉만 성인인데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편안한 그 상태를 바라고 있지 않은지 어머니가 갖다 주는 탯줄로 주는 그걸로 완벽한 이제 온도도 유지되고 습도도 유지되고 그 편안한 그 어머니가 그리워 하나님 우리가 주님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 정신적 영적 탯줄을 아직도 자르고 못 자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탯줄을 잘라 하나님의 직접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직접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어제 새 가정을 이루고 강단에 또 귀한님을 바친 우리 젊은 커플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 교회에서 저들의 어린 시절과 티네이저와 대학 시절과 이런 거 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호받다가 이제 나름대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걱정 돈 걱정 안 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열의 하나와 감사의 조건과 또 여러 가지 주정의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출타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이 가정의 달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든든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속에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가 큰 희망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5월 세 번째 주일 부부주일 당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가정마다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